성경 말씀 누가복음 20장 1절로 8절 말씀까지 보겠습니다. 하루는 예수께서 성전에서 백성을 가르치시며 복음을 전하실새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장로들과 함께 가까이 와서 말하여 가로되 당신이 무슨 권세로 이런 일을 하는지 이 권세를 주니가 누구인지 우리에게 말하라. 대답하여 가라사대 나도 한 말을 너희에게 물으리니 내게 말하라. 요한의 세례가 하늘로서냐 사람에게로서냐. 저희가 서로 의논하여 가로되 만일 하늘로서라 하면 어찌하여 저를 믿지 아니하였느냐 할 것이요 만일 사람에게로서라 하면 백성이 요한을 선지자로 인정하니 저희가 다 우리를 돌로 칠 것이라 하고 대답하되 어디로서인지 알지 못하노라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무슨 권세로 이런 일을 하는지 너희에게 이르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예, 오늘은 예수의 권세에 대한 질문이라는 제목으로 이 본문에서 이제 권세에 대한 말씀을 깨달아 가보기로 하겠습니다. 서론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예수의 권세에 대한 질문에 대하여 말씀을 상고해 보기로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날마다 성전에서 가르치시니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백성의 두목들이 예수를 죽이려고 꾀하되 백성이 다 예수에게 귀를 기울여 들으므로 어찌할 방침을 찾지 못하다가 하루는 예수께서 성전에서 백성을 가르치시며 복음을 전하시니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장로들과 함께 가까이 와서 말하기를 당신이 무슨 권세로 이런 일을 하는지 이 권세를 주니가 누구인지 우리에게 말하라 하였습니다. 누가복음 20장 1절로 2절 말씀에 보면 잘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에 대하여 분명하게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하나님께 받은 약속이 있었지만 이방인들은 하나님께 받은 약속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말하기를 그러므로 생각하라. 너희는 그때에 육체로 이방인이요 손으로 육체에 행한 할례당이라 칭하는 자들에게 무할례당이라 칭함을 받은 자들이라. 그때에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의 밖에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는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중간에 막힌 담을 하시고 원수된 것 곧 의문에 속한 계명의 율법을 자기 육체로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의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또 오셔서 먼데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이는 저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가 외인도 아니요 손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에베소 2장 11절로 22절에서 말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은 이 말씀에 대하여 분명하게 깨닫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왜 그러냐면 여러분들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는 율법만 있는 세상이었어요.
그러면 율법에, 그래서 예수님은 율법 아래 오셨다 이렇게 얘기하셨거든요. 그래서 율법 아래 오셔서 예수님께서 이제 율법으로 죄를 짓지 않았거든요. 흠잡을 데가 없어요. 그래서 율법을 다 깨달아서 행할 수 있는 경지에 이르다 보니까 하나님이 뭐 하셨습니까? 임재를 하시게 되죠. 그래서 예수께서 뭘 받으셨냐? 하나님께 권세를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그 율법 세상 안에서 하나님의 권세를 받으신 분은 예수님 한 분뿐이었어요. 그러니까 그 율법 안에서 예수님이 권세를 받으시기 전에는 누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해석해서 가르칠 수 있는 권한을 갖고 있었느냐 하는 것은 아론의 지파입니다. 아론의 자손밖에 성경을 가르칠 수가 없어요. 그러면 이것이 뭐하고 같으냐 하면 이방인들이 옛날에 왕권 제도가 있는 것과 같은 의미예요. 유대인들에게는 아론의 자손들, 아론 지파의 자손들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칠 수 있는 권한이 있어요. 그게 아론의 자손으로 내려오는 거예요. 그게 이게 뭐예요? 이게 조직으로 내려오는 것이지. 그게 옛날에 왕권 제도는 뭐야? 그 왕권 제도가 그 자손으로만 내려갔죠? 이게 유대인들도 이 율법 세계에서 그런 시대였어요. 그러니까 그때는 뭐예요? 제도적으로 된 것이죠? 왕의 자격을 갖췄던지 못 갖췄던지 아론의 자손이면 성경을 가르치게 했어요. 그러니까 이방으로 보면 왕의 자손이면 뭐예요? 왕을 할 수 있는 실력을 갖췄던지 안 갖췄던지 그 자손 중에서 왕을 세웠다 그 말이에요. 그럼 다른 사람은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이런 제도 속에서 뭐냐면 그게 율법이거든. 율법은 제도거든. 그 속에 누가 오셨냐면 예수님이 그 아래 오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 그 제도를 타파를 하시는 것이 무엇이었느냐? 이것이 하나님의 권세였어요. 이것이 뭘로 됐어요? 실력으로. 그래서 이제 예수님이 주신 것은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는 것은 뭐예요? 실력을 갖추면 자유자가 되죠. 이제는 뭘로 사는 세상을 바꿔놓으셨냐? 실력으로 사는 세상으로 바꿔놓은 것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제도 사이를. 이해됐습니까? 그 유대인의 제도 속에 오셔서 구약 성경을 다 깨달아. 유대인은 제도 속에 깨닫지 못하고 제도로 살아왔어요. 예수님은 다 깨달아 실력을 갖추고 이것을 뭐야? 이제 실력 세계로 개혁을 해놓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지금은 뭐야? 자유민주주의는 뭐합니까? 실력을 따라서 모든 걸 하게 돼 있죠. 근데 실력 없는 사람들이 뭐예요? 이 짓 하죠. 실력 있는 사람이 이 짓 안 하죠. 이게 자유민주주의예요. 근데 뭐예요? 전체주의. 이게 옛날에 왕권주의는 뭐였어? 제도로 내려가. 그게 백성이 실력이 없고 백성은 실력을 못 갖추게 꽝 눌러놓고. 누가 그래서 그렇게 지금 종교에서 양분되게 그냥 천주교하고 기독교예요. 기독교는 예수께서 말씀하신 진리를 깨달아 실력을 갖추고 살으라고, 천주교는 제도 속에 가둬놓는 거예요. 이해 되셨습니까? 이렇게 종교도 천주교와 기독교가 이렇게 양분되어 있듯이 세상도 양분되어 있어. 무슨 말인지 아셨어요? 이렇게 보시면서 넘어갑니다. 본론입니다. 첫 번째입니다. 당신이 무슨 권세로 이런 일을 하는지, 이 권세를 준 이가 누구인지 우리에게 말하라. 예수께서 성전에서 날마다 말씀을 가르치시니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장로들과 함께 와서 말하기를, 당신이 무슨 권세로 이런 일을 하는지 이 권세를 준 이가 누구인지 말하라. 누가복음 20장 2절에서 하였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율법으로 보면 서기관도 아니요 제사장도 아니요 내윗 사람도 아닌 예수께서 성전에서 복음을 가르치시니 자기들의 권위가 도전을 받게 되므로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이 예수의 권세에 대하여 질문을 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전에서 가르치는 일은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이 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민수기 3장 1절로 13절에 가서 보면 모세를 통해서 잘 세워놨고, 신명기 27장 14절에 가면 레위 지파와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갖고 외치고 전 유대 지파 사람들은 아멘 아멘만 했거든.
넘어갑니다. 그런데 예수께서 성전에서 날마다 가르치시니 예수께 당신이 무슨 권세로 이런 일을 하는지 이 권세를 준 사람이 누구인지 자신들에게 말하라고 하였던 것입니다. 이처럼 예수께서 사역하실 당시에는 성경을 가르칠 수 있는 권한이 아론의 자손들에게 있었습니다. 누가복음 1장 5절로 7절에 가보면 잘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세례 요한의 아버지가 누구예요? 사가랴. 사가랴는 아론의 자손의 누구의 반열이요? 아비야의 반열. 이해되셨습니까? 그래서 그는 제사장이었죠? 제사장 중에 대제사장이 당번대로 하는 거니까. 그러니까 누구만 할 수 있었냐? 아론의 자손들만이 하나님 앞에 예물도 드리고 번제도 드리고 죄를 용서할 수 있는 것도 하고 성경도 가르치고 했던 것이 아론의 자손들만 할 수 있었어요. 이제 이해되셨죠? 그런데 예수님이 가르치시니까 율법, 자기들이 알고 있는 율법으로, 하나님이 자기들이 가르치라고 준 율법으로 예수님의 흠을 잡으려고 하는데 흠을 잡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뭐 하는 것이에요? 이제 죽을 꾀를 아무리 해도 걸을 수가 없는 거예요. 죄가 없으시니까. 그러다 보니까 하루는 생각한 것이 이제 자기들의 권위가 예수님이 너무나 잘 가르치니까 백성들은 다 예수님 가르치는 진리를 좋아하죠. 왜? 유대인들은 구약 성경을 어려서부터 읽고 배웠는데 뜻을 몰라. 근데 예수님이 그 뜻을 정확하게 가르친 게 유대인들은 다 좋아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 가르치는가 다 성전에 와서 그 배우는 걸 좋아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 제사장들은 배우려고도 안 하고 그냥 자기들의 권위만 지키려고 했던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자기들의 권위가 도전을 받으니까 가서 예수께 너 그 일하는 일, 그 일이 뭐야? 성경 복음 가르치는 일, 성경 해석해서 가르치는 일, 그 일을, 그 권세를 누가 줬냐? 그거 되라 이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가르쳐 갑니다. 그래서 이제 그 권세가 어떻게 해서 갖추게 되는 건지 뭐 한 건지 진리까지 우리가 이번 시간에 다 깨달아 가겠습니다. 이제 이해되셨죠? 이제 넘어갑니다. 그런 고로 아론의 자손이 아닌 유다 지파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것은 아론의 권위에 도전하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생각했던 게 누구야? 대제사장들, 서기관들, 장로들. 장로들은 다 그게 레위 지파 사람들이거든. 이제 이해되셨죠? 그래서 이제 히브리서 기자는 말하기를 우리 주께서 유다로 쫓아나신 것이 분명하도다. 이 지파에는 모세가 제사장들에 관하여 말한 것이 하나도 없고 멜기세덱과 같은 별다른 한 제사장이 일어난 것을 보니 더욱 분명하도다. 히브리서 7장 14절로 15절에서 말하였습니다. 왜? 히브리서는 유대인들에게 가르치는 거거든. 그러니까 모세가 유다 지파는 제사장이 나온다고 안 했어. 그게 레위 지파만 될 수 있고 그것도 아론의 자손만 될 수 있었어. 근데 예수님은 뭐 했어요? 유다 지파였거든. 그러니까 레위 지파 사람들 와서 묻는 것이죠. 네가 무슨 권세로 그 일을 하냐? 그 권세는 누가 줬냐? 따지는 것이죠. 넘어갑니다. 그리고 사도들이 사역할 때도 대제사장 안나스와 가야바와 요한과 알렉산더와 및 대제사장의 문중이 다 참여하여 사도들을 가운데 세우고 묻되 너희가 무슨 권세와 네 이름으로 이 일을 행하느냐? 사도행전 4장 6절로 7절에서 말하였습니다. 예수님이 이제 승천하시고 성령으로 사도들 속에 왔죠. 사도들이 뭐 받았어요? 권세를 받았거든. 권능을 받았거든. 그 권능을 받았다는 건 예수님이 받으셨던 권세가 이제 사도들에게 이어졌거든요. 사도들은 레위 지파가 아니에요. 그런데 사도들이 성경을 해석해서 가르치거든. 근데 책 잡을 수가 없어. 그러니까 뭐요? 베드로 사도고 요한 사도를 갖다 감옥에 가둬버렸거든. 그리고 레위 지파 사람들이 와서 무슨 권세로 하냐 이거요. 네 이름으로 이걸 하냐 이거요. 이해되셨습니까? 이게 사도들이 받은 권세예요. 넘어갑니다. 이처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권세에 대하여 끝없이 질문을 하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하나님의 말씀을 해석하여 가르치려면 성령의 권능을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사도행전 1장 8 오직이야 오직. 이거는 뭐야? 오직은 뭐야? 유일한 거예요. 그래서 다른 것 갖다 붙일 게 없어.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못 받고 권능을 받고, 성령이 임하면 뭐 받는다? 예수의 권세가 받는다. 그러면 예수님처럼 뭐 할 수 있다? 성경을 해석해서 가르칠 수 있다. 그 얘기예요. 이제 넘어갑니다. 왜냐하면 이 권세는 예수께서 갖고 계신 권세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8장 18절에 예수님이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이렇게 제자들의 사명을 얘기해 줍니다. 그리고 참고로 요한복음 17장 2절에 이제 이건 읽어드릴게요. 내가 여러분들이 이제 들으세요. 요한복음 17장 2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세요.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자에게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아들에게 주셨음이로소이다 해서 뭐요?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하나님 누구에게 줬다고요? 예수께. 그래서 예수께서 이제는 뭐한다? 모든 인류는 하나님이 다스리는 게 아니라 누가 다스린다? 예수께서. 그럼 예수께서 다스린다는 무슨 소리냐? 하나님이 예수께서 이 진리의 말씀으로 다 다스려간다 그 얘기야. 그게 이 권세를 받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기억할 것이 로마서 14장에 가면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죽나니 사나 죽으나 우리가 뭐요? 주의 것이요. 그 예수 안 믿는 것도 누가 다스리고 계셔? 예수께서. 심판주가 누구요? 예수님. 예, 믿는 자고 안 믿는 자고 누가 다스린다? 예수께서. 그 권세로. 그 얘기입니다. 넘어갑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아 약속의 성령이 임하시어 권능을 받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해석하여 가르칠 수 있는 권세를 얻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잘 보세요. 그러면 우리가 이 성령이, 약속의 성령이 임해서 여러분들이 이 권능이 임하려면 내가 어느 경지까지 어떻게 가져야 이게 되겠어요? 예수님이 살으셨던 것처럼 똑같이 사셔야 돼요. 그게 어떻게 사는 거냐? 원수 사랑해야 돼요. 원수 사랑하려면 진리를 깨닫지 못하면 원수 사랑이 돼야 안 돼. 그게 내 가족이 원수라고 했어. 가족에게 부딪힘도 오고 거기에서 뭐가 생겨? 여러분들이 의견 충돌도 생기고, 그렇죠? 각을 세우게 되고. 그런데 거기서 나는 사랑이 없는 사람이요, 인간은. 그러니까 그렇게 속을 새기고 각을 세우고 하는 사람을 사랑하려니까 내가 진리를 깨달아야 되죠. 진리를 깨달아서 뭐 해야 돼? 예, 그 부족한 사람을 사랑할 수 있어야 되거든. 이래서 진리를 깨달아 자꾸 나는 뭐야? 진리가 깨달아져서 하나님의 그 사랑할 수 있는 인격을 갖추어서 거룩해지면 약속의 성령이신 예수께서 오셔. 그러면 뭐한다? 권세를 받아. 이해되셨습니까? 그게 진리를 왜 깨달으라는 겁니까? 사랑이 없는 내가, 사랑이 없어 사랑을 못했지, 죄를 못 이기는 내가 뭐라고? 진리의 말씀을 깨달아서 하나님의 사랑의 인격을 갖춰서 자꾸 인격적인 사랑을 가족을 하게 하면서 다 깨달아 가야만 예수께서 성령으로 임하셔. 그러면 여러분들이 깨달아 갈 때 아픔, 깨달아 갈 때 슬픔, 슬펐기 때문에, 힘들었기 때문에, 죽게 매달리면서 깨달았기 때문에 그것을 다 알죠? 무슨 말인지 아셨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인격이 자꾸 자라가는 거예요. 온전하게 갖춰간다 그 말. 그래서 겨자씨 믿음 얘기를 한 거예요. 그게 시작되는 것을. 그래서 그걸 깨달아서 가면 여러분들이 뭐 할 수 있다? 이제 원수가 없을 만큼 내가 진리를 깨달아 사랑할 수 있으면 예수께서 권세를 갖고 오셔. 그러면 그 약속의 성령으로 오시고 나면 뭐 한다? 여러분들이 성경 그냥 다 알아서 해석해서 가르칠 수 있어. 딱 그 권세 받은 것 뿐이에요. 그러면 그 생활을 내가 깨달아 가지 않고 성경이 알아야 몰라요. 몰라. 그러니까 이 성경의 실력을 갖추는 건 뭐다? 내가 행하고 살아야
실력을 갖출 수 있다. 그게 아닐 때는 못 갖춰. 그게 세상 학문하고는 틀려. 세상 학문 공부만 하면 실력 갖춰. 근데 인격은 그게 아니야. 내가 삶 속에서 이 사랑을 깨달아서 내가 하나님의 영으로 자꾸 자라가야만 실력을 갖춰. 이제 이해 되셨죠? 그래서 깨달은 대로 자꾸 가족을 사랑할 수 있는 인격을 갖추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남남하고는 부딪힐 일이 있어요, 없어요? 서운할 일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 사랑하는 사람으로 맺어진 사람들 속에서 이게 서로 이해가 안 되고 서로 자기 생각에 사로잡히고 서로 부족하다 보니까 뭐요? 이게 각이 세워지다 보니까 뭐요? 이게 사랑이 안 되는 거지. 그러면 사랑이 안 되면 남 탓하면 그 누구 영이야? 그거는 아담 영. 책임 전가하는 거. 예수 그리스도의 영은 뭐다? 그때 내 부족을 깨달아서 진리를 깨달아서 사랑할 수 있는 인격을 갖추는 것이 뭐다? 진리를 깨달아가는 것이야. 그 우리 마음을 고쳐주시는 거야. 이해 되셨습니까? 그래서 갖춰가는 거야. 그 길 갔던 것 뿐이야. 그런데 갔는데 성령이 임하니까 뭐야? 그 권세가 오니까 내가 뭐야? 그렇게 강해진 거예요. 이 메시지가 확신이 있으니까 강하게 나오는 거예요. 안 살고는 안 돼. 진리는 살아야 깨달아. 그래서 살아야 실력이 돼요. 이제 이해 되셨죠? 넘어갑니다. 두 번째입니다. 요한의 세례가 하늘로 쏘냐 사람에게로 쏘냐.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이 예수께 와서 당신이 무슨 권세로 이런 일을 하며 그 권세를 누가 주었느냐 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묻기를 요한의 세례가 하늘로 쏘냐 사람에게로 쏘냐. 누가복음 23장 4절에서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하늘이라는 것은 하나님이에요. 완고어법을 썼어요. 왜? 유대인들은 여호와 이름만 나오면요 이거 필기하다가도 그 여호와를 나오면 가서 손 씻고 와서 여호와라는 이름을 쓸 정도로 이게 외적인 이 경외심, 경건을 엄청나게 한 게 이 필사하려면 다 옛날에 손으로 이기했잖아요. 근데 여호와라는 것만 글씨만 나오면 뭐한다? 야훼만 나오면 손 씻고 와. 그리고 써놓고 그 다음에 밑자 쓰고 또 야훼 나오면 손 씻고 하고. 이 정도로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뭐 했어요? 예, 자기 마음에서 어려워하고 경배한다고 생각을 했던 사람들이에요. 행위적으로. 그래서 예수님도 여호와라는 말을 안 쓰시면서 하나님의 이름은 야훼인데 우리가 이제 야훼를 우리말로 여호와라고 하는 것인데 그렇게 안 하고 하늘로 쏘냐. 하나님께로 왔냐. 세례 요한이 준 세례가 하나님께로부터 온 거냐? 사람으로부터 온 거냐? 이제 질문하고 대답하는 거예요. 넘어갑니다. 왜냐하면 예수께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고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나님의 영이 임하셨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3장 1절로 17절. 이것이 예언해놨던 것이 이사야서 11장 1절로 5절이죠. 하나님께서 뭐 한다고 했어요? 당신 아들을 낳는다고 예언해놨거든 구약에. 그러면 당신 아들을 낳는다고. 그래서 오늘 우리가 교동문 시편 2편도 그 얘기거든. 그러니까 당신 아들을 낳는다는 예언을 해놓은 것이 뭐다? 근데 당신 아들은 뭘로 낳는다? 당신의 영으로. 그래서 마태복음 3장 16절 17절에 예수님이 세례받고 올라올 때 하나님 영이 임하셔서 낳죠. 그때 뭐라고 얘기했어요? 오늘 교동문 기억하세요. 영을 자르라. 오늘날 내 아들을 낳았다 했죠. 근데 예수님이 어떻게 낳으셨어요? 예, 마태복음 3장 16절 17절 보면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라. 하나님이 아들 낳고 얼마나 기뻤어요. 낳았어요. 그래서 이제 아들 권세를 받았으니까 공생애들 일을 하신 거예요. 이제 이해 되셨죠? 넘어갑니다. 그리고 이 요한은 하나님께서 말라기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신 선지자로 말라기 3장 1장 4장 5절로 6절 아론의 자손입니다. 누가복음 1장 5절로 17절. 이 세례 요한을 얘기해요. 사도 요한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요한이 뭐예요? 말라기 3장 1절에 뭐라고 했냐면 하나님이 당신이 오시기 전에 내가 가기 전에 선지자를 보낸다 이렇게 해놨어. 그리고 말라기 선지자를 통해 4장 5절 6절 가면 여호와의 날이 이르기 전에 선지자 엘리야를 보낸다 이렇게 해놨거든. 그게 세례 요한이었거든. 이제 넘어갑니다. 그리고 누가복음 1장 5절 17절에 보면 사가랴에게 아들을 주면서 이는 뭐야?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아비의 마음을 자식에게, 자식의 마음을 아비께 돌이킬 거다라고 해서 그리스도의 길을 예비하는 사람으로 보내셨거든. 이제 넘어갑니다. 그래서 요한 사도는 증거를, 그래서 요한 사도는 원래 세례요한의 제자였어요. 세례요한의 제자였다가 나중에 예수의 제자가 되는데 그 세례요한이 가르쳤던 것을 잘 알고 있었죠. 그래서 세례요한이 가르친 게 이제 했던 얘기를 이제 증거해 놓고 있습니다. 봅니다. 증거하기를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서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을 요한에게 보내요. 내가 누구냐 물을 때, 여기 요한에게 보낸 건 세례 요한을 얘기하는 거죠. 요한의 증거가 이러하니라. 게 세례 요한의 증거가 이러하니라 하면서 요한이 드러내어 말하고 숨기지 아니하니, 드러내어 하는 말이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한데, 또 묻되 그러면 무엇? 네가 엘리야냐? 가로되 나는 아니라. 또 묻되 내가 그 선지자냐? 대답하되 아니라. 또 말하되 누구냐? 우리를 보낸 이들에게 대답하게 하라. 너는 내게 대하여 무엇이라 하느냐?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게 세례 요한도 자기 영을 알았어요? 몰랐어? 몰랐어. 자기가 엘리야인지 몰랐거든. 예수님만이 알아봤지. 영의 세계는 그게 누구만이 알아봤어? 예수님만이. 그게 세례 요한은 몰랐어요. 자기가 그리스도가 아니라. 그들은 그리스도를 보낸다고 했기 때문에 그들은 뭐야? 그리스도를 기다리고 있었던 것이 유대인들이거든. 그런데 세례인이 와서 뭐야? 세례를 주면서 외치는데 이 말씀이 얼마나 권세겠는데, 독사 이 새끼들아 회개하라고 외치니까 유대인들 다 뭐야? 가서 세례를 다 받았거든. 그래서 이제 유대 백성들은 이제 뭐야? 왜? 그 세례를 받을 때 자기들에게 이제 깨달음이 온 게 있거든. 그러니까 유대 백성들이 대제사장들하고 이제 아론의 자손들을 보내서 물으라 그랬어. 누군지 알아보라고. 이런 이제 사건이 벌어진 거죠. 넘어갑니다. 그러면서 이제 말하는 것이 이사야 선지자가 말한 것만 알고 있었어요. 가로되 나는 선지자 이사야의 말과 같이 주의 길을 곧게 하라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라 하니라. 이건 세례요한 요것밖에 몰랐어. 성경을 뭐 했어요? 그 일을, 그 사명을 갖고 일을 하나님이 시켰는데 부분만 알았죠. 세례요한은 뭔만 알았어요? 부분을 알았죠. 다 깨달았어요? 부분만 알았어요. 부분만. 예수님은 다 알고 계셨고. 이제 이해 드셨어요? 넘어갑니다. 저희는 바리새인들에게서 보낸 자라. 또 물어가로되 네가 만일 그리스도도 아니요 엘리야도 아니요 그 선지자도 아닐 텐데 어찌하여 세례를 주느냐 하고 이제 물었어. 그 레위인과 제사장들이. 그러니까 요한이 대답하되 나는 물로 세례를 주거니와 너희 가운데 너희가 알지 못하는 한 사람이 섰으니 곧 내 뒤에 오시는 그이라. 나는 그의 신들매 풀기도 감당치 못하겠노라 하더라. 이 일은 요한의 세례 주던 곳 요단강 건너편 베다니에서 된 일이라. 이튿날 요한이, 이제 그 사람들이 왔다 가고 이튿날이요. 제사장들이 와서 물어보고 간 이튿날 예수님이 이제 세례 받으러 가신 거예요.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아오심을 보고 가로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는 사람이 있는데 나보다 앞선 것은 그가 나보다 먼저 계심이라 한 것이 이 사람을 가르킴이라. 이게 뭐라고 얘기했어요? 이게 자기는 주의 길을 예비하는 자로 보냈다고 하니까 전에부터 뭐야? 나는 그 길을 예비하러 왔다고 얼마나 가르쳤겠어요. 그게 그 말을 상기시키는 거지. 그러면서 이제 합니다.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내가 와서 물로 세례를 주는 것은 그를 이스라엘에게 나타내려 함이라 하니라. 이게 왜 세례를 줘요? 예수를 나타내려고 세례를 준 거예요. 그거는 뭐 마태복음 가르쳐 드릴 때 그 상황을 다 설명해 드렸어요. 넘어갑니다. 요한이 또 증거하여 가로되 내가 보매 성령이 비둘기같이 하늘로서 내려와서 그의 위에 머물렀더라.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나를 보내어 물로 세례를 주라 하신 그이가. 이게 누구요? 하나님이. 요한을 선지자로 보낸 하나님이 너는 뭐라고요? 세례 줘라. 왜? 구약의 말씀을 갖고 그걸 다시 나타나서 일을 이렇게 하라 지시하셨거든. 그래서 요한은 하나님의 지시로 받고 세례를 주었던 것이지. 보십시다. 나에게 말씀하시되
이제 그걸 지시하고 이제 말씀하시기를 성령이 내려서 누구 위에든지 머무는 것을 보거든 그가 곧 성령으로 세례를 주는 이인 줄 알라 하셨기에 성령으로 세례 주시는 분. 이제 이해 되셨죠? 예수님은 뭘로 세례 줘요? 성령 세례 주시는 분. 그게 예수님은 성령 세례 준다는 것은 뭐야? 권능을 갖고 오셔서 뭐한다? 세례 주는 분. 그 얘기. 내가 보고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거하였노라 하니라. 요한복음 1장 19절 34절에서 하였습니다. 이게 요한의 제자로서 이걸 다 요한에게 듣고 배웠던 사도 요한이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 다 되고 나서 이 요한이 선지자 요한이 가르쳐준 거와 예수님이 하신 일을 뭐였냐면 요한은 매개 역할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요한이었죠? 왜? 세례 요한의 제자였으니 세례 요한 가르쳐 다 알고 있었거든. 그가 나중에 누구 제자 됐어요? 예수의 제자. 그래서 요한에게 성령이 임해가지고 그랬어요. 아,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해서 다 이뤄 놓으셨구나. 그분이 예수님이고 그분의 성령이 와서 권세를 받고 성경이 다 깨달아지니까 요한이 쫙 써버리는 거예요. 이게 요한의 권세였어. 이해 되셨습니까? 넘어갑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야곱이 유다 지파에 대하여 축복한 창세기 49장 8절로 12절. 이게 뭐예요? 엄청난 이게 세월이 떨어졌잖아. 우리 역사의 시간으로 보면. 근데 하나님은 그거 상관없어. 시공을 초월해서 역사하셔서 일을 하셔. 그러니까 야곱이 유다 지파를 뭐 했어요? 축복했죠. 왜? 유다가 기가 막히게 지혜롭고 깨달아서 하나님의 그 사랑 갖고 이 사람이 사랑하고 살았거든. 그래서 유다 지파를 축복을 했어. 거기서 네 자손에서 메시아가 올 거라고. 그래 약속을 했는데 이제 보십시다. 그리고 축복한 말씀을 이루게 다윗에게 약속하셨고 다윗에게 다시 또 약속해. 사마 7장 12절로 13절. 그러니까 유다 지파도 사람이 뭐예요? 자식이 많으니까 지파도 많이 있죠? 네. 처음에 12지파를 낳을 때 야곱이 낳을 때 유다 지파지. 거기도 유다에 자식들이 있으니 자꾸 갈라지죠? 그런데 다윗에게 다시 얘기해. 네 자손에서 메시아가 온다고. 네가 이스라엘 왕인데 그 영원히 망하지 않는 왕권을 이어갈 메시아를 보낸다고. 그렇게 보내신 것이 예수입니다. 넘어갑니다. 이 약속을 이룰 예수를 이 땅의 메시아로 보내시고 마태복음 1장 16절로 21절. 그래서 요셉과 마리아에게 보냈죠. 보내시고 예수께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칠 수 있는 권세를 주기 위해 아론의 자손 선지자 요한의 세례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이 직접 임하셨습니다. 이게 권세입니다. 하나님께 받은 권세. 그래서 예수께서 세례 요한의 세례에 대하여 대답하여 묻기를 요한의 세례가 하늘로 쏘냐 사람에게 쏘냐 하신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저희가 서로 의논하여 가로되 만일 하늘로 쏘라 하면 어찌하여 저를 믿지 아니하였느냐 할 것이요 만일 사람에게 쏘라 하면 백성이 요한을 선지자로 인정하니 저희가 다 우리를 돌로 칠 것이라고 대답하되 어디로 서인지 알지 못하노라. 누가복음 20장 5절로 7절에서 말하였습니다. 간교하게 빠져나갔어. 아론의 자손들이, 제사장들이. 왜? 유대인들은 하나님 앞에 죄지면 뭐한다? 돌로 쳐 죽여버리는 거거든. 유대 백성들은. 그러니까 아론의 제사장인데도 아론 자손이 죄를 짓고 있다고 하면 뭐한다? 유대 전지파가 돌로 쳐 죽여버리는 거야. 그러니까 그게 무서운 거예요. 그러니까 하늘로서 왔다고 그러면 뭐요? 왜 안 믿냐고 돌로 쳐 죽일 것이고 사람에게서 왔다고 하면 뭐요? 뭐 자기는 쳐 죽일 게 당연한 거 아니야. 사람에게서 왔다고 하면 백성은 전부 그에게 세례받고 다 세례요한을 선지자로 인정하니까 자기는 또 죽을 일 아니야. 그러니까 이래도 죽겠고 저래도 죽겠으니까 뭐요? 이제 싹 빠져게 우리는 알지 못한다. 사람에게서 왔는지 하나님께 왔는지 나는 알지 못한다고 쏙 빠져나간 거예요. 이렇게 간교하게 굴었던 것이 누구요? 뱀의, 그래서 마귀 자식에서 났다고 예수께서 유대인들에게 네 애비 마귀에서 났다고 한 것이 잘 깨달으라 그 말이에요. 이해되셨어요? 그래서 넘어갑니다. 그런 거로 우리들은
예수께서 무슨 권세로 가르치셨는지, 이 권세를 누가 주셨는지 정확히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신 권세는 하나님의 영이 임하심으로 얻은 권세요. 이 권세를 주신 이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해석하여 가르칠 수 있는 권세는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고 하나님의 영이 임하셔야 할 수 있다는 것을 깨닫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중에 이 권세가 뭔지 얘기해 줄게요. 세 번째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무슨 권세로 이런 일을 하는지 너희에게 이르지 아니하리라. 예수께서 유대 종교 지도자들에게 대답하여 묻기를 요한의 세례가 하늘로 쏘냐 사람에게 쏘냐. 누가복음 20장 4절 하시니 그들이 대답하기를 어디로 쏘인지 알지 못하노라 하였습니다. 누가복음 20장 7절에서 그래서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나도 무슨 권세로 이런 일을 하는지 너희에게 이르지 아니하리라 하셨습니다. 누가복음 20장 8절.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보낸 요한을 선지자로 믿지 않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말을 할 필요가 없기 때문입니다. 나도 안 해. 이러면 뭐 믿어야 얘기를 하지. 하나님이 보낸 사람 요한을 안 믿는데, 그럼 요한을 안 믿으면 하나님 보낸 요한을 안 믿으면 하나님도 안 믿는 거거든. 그런데 안 믿는 사람한테 가르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 안 믿으면 내가 성경 가르칠 필요 있어요 없어요? 그 사람 못 깨달아. 안만 가르쳐줘서. 하나님이 계신 걸 믿어야 성경도 깨달아지지. 그래서 넘어갑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사야 선지자와 이사야 40장 3절이죠. 길을 예비하러 보낸다고 해서 말라기 선지자를 통하여 주의 길을 예비하는 선지자를 보내시겠다고 하셨고 아론의 자손인 요한을 선지자로 보내요. 누가복음 1장 16절 17절 세례를 주라 하신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33절. 그래서 요한은 세례를 주었고 예수께서 요한의 세례를 받고 물에서 올라오실 때 성령이 임하심으로 마태복음 3장 16절 요한복음 1장 31절 33절 요한이 말하기를 성령이 내려서 누구 위에든지 머무는 것을 보거든 그가 곧 성령으로 세례를 주는 이인 줄 알라 하셨기에 내가 보고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거하였노라. 요한복음 1장 33절로 34절에서 말하였습니다. 이게 예수님이 이 요한으로 인해서 성령 받은 거 사복음서에 다 나와 있어요. 내가 여기서 마태복음 요한복음만 넣었는데 마가복음 누가복음에 다 나와 있어요. 그래서 봅니다. 그런 거로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통하여 말씀하신 말씀을 믿지 않고 있는 종교 지도자들에게는 진리의 말씀에 대하여 가르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가르칠 필요가 없지. 선지자들을 보내서 하나님 말씀하시죠. 하나님 직접 말씀 안 하시거든. 그러면 하나님이 선지자들 통해서 말씀하신 걸 안 믿으면 그거 뭘 가르쳐? 가르칠 필요가 없지. 왜냐하면 그래서 제가 이제 얘기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도 믿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6절에 보면 우리가 이제 하나님을 뭐라고 하냐면 믿으려면 하나님이 계시는 것과 그가 자기를 믿는 자들에게 상 주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하나님 계신 걸 믿어야지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도 믿지. 하나님이 계신 걸 안 믿으면 그분의 말씀 자체도 안 믿지. 이해되셨어요? 그래서 여기서 갈라지는 거예요. 유실론과 유물론이. 이해됐습니까? 그래서 유실론은 뭐다? 유실론은 자유민주주의를 추구하고 유물론은 신은 없다고 하면서 사회주의를 추구하는 거다. 그 근본이 성경에서 갈라진다 그 말이요. 진리를 못 깨달으니까 성경을 갖고 악용해서 뱀처럼 써먹기는 하는데 하나님을 안 믿어. 그게 거짓말을 밥 먹듯이야. 사회주의자 치고는. 그런데 유실론자들은 하나님이 계신 걸 믿기 때문에 양심이 깨서 거짓말을 해도 뭐한다? 부끄러운 줄 알고 염치가 있어. 이해 주셨습니까? 이게 근본 하나님의 말씀에서부터 갈라지고 있습니다. 이해 주셨어요? 여러분 하나님 계신 거 믿습니까? 믿으면 성경 깨달아 가세요.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자유하게 하실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안 믿으면 성경 깨달음도 안 오고 성경을 가지고 거짓말만 해서 자기 유익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진실해지지 못하지 사람이. 뭐하냐? 여러분들 진실하면 권세가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거짓은 뭐야? 언제든지 그냥 쳐부실 수 있으니까. 거짓말하지 말라는 거야 내가. 거짓말하면 천국 못 들어가 내가 못 박아놓는 거야 내가. 왜? 하나님 말씀 못 박았으니까. 그러니까 우리끼리도 뭐야? 가정에서도 뭐야? 거짓말하지 말라 이거예요. 넘어갑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이제 사람들은 말씀을 가르쳐 주면 뭐야? 가르쳐 준 대로 더 마귀 역사만 해. 누구같이 돼? 유대 종교 지도자들처럼. 이해됐습니까? 그래서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나도 무슨 권세로 이런 말을 하는지 너에게 이르지 아니하리라 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아 하나님을 알므로. 그게 호세 4장 6절에 뭐야? 이스라엘 내 백성이 망한다고 했거든 하나님이. 왜? 지식이 없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뭐여서? 몰라서. 유대 백성 망한다. 어려서부터 성경을 배우는데 이들이 뭐예요? 지식이 없어. 뭐야? 깨달음이 없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망한다고 그랬어. 그리고 호세 6장 6절에서도 말씀하셨어.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와 예물을 원치 않는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뭐라고 하셨냐면 나는 너희가 나 알기를 원한다고 했어. 그러니까 하나님을 알아야 뭐가 있다? 사랑을 할 줄 안다 그 말이야. 그러니까 하나님을 모르니까 사랑을 못하지. 사랑을 못하니까 거짓말을 하는 인격, 더러운 인격 갖고 살지. 그래서 이렇게 가르쳐놨어.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알므로 예수께서 받으신 하나님 권세에도 제대로 깨닫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얘기했잖아요. 내가 이 길 살 때 다 집어내버리고 살아갈 때 나를 이 진리를 깨닫게 하신 분이 누구라고? 우리 어머니. 우리 어머니가 핍박을 했으니까 그 핍박하는 어머니를 사랑하려니까 나는 맨날 부족하니까 사랑이 안 되니까 가서 주 앞에 엎드리면서 깨달은 거예요. 깨달으니까 사랑할 수 있는 것이 내가 신을 갖춘데 기쁘니까 자꾸 예수께로 가지. 이해됐습니까? 그게 육신적으로는 제일 사랑한 게 우리 어머니요. 그분이 육신적으로 너무 사랑하다 보니까 내가 이 길 가니까 뭐야? 약한 것이 고생하지 뭐 하지 하니까 어머니는 해줄 수도 없고 뭐 어떤 게 안타까우니까 핍박을 하는 거예요. 자꾸 왜 그 길로 간다고. 그런데 그것이 나는 뭐야? 내 속에 사랑 없는 것을 발견하게 해서 주께 엎드리게 해서 그 사람 깨달아 사랑할 수 있는 사람 만들어줬어. 이해됐습니까? 그래서 그렇게 깨달아 가니까 뭐야? 예수께서 권세 갖고 임하셨어. 그래서 성경 다 알게 해서 여러분들에게 아주 노골적으로 바른 말로 가르쳐 드리는 거예요. 그게 뭐야라? 성경을 왜 배운다? 여러분 사랑한다고 사람이 인연을 맺었는데 내가 사랑이 없어가지고 여러분 속에 상처가 되고 여러분 속에 짐이 되고 힘들면 주께 와서 원수를 사랑할 수 있는 진리 깨달아서 인격 돼서 사랑에 가다 보면 실력 갖추다 보면 그 사랑 할 수 있는 인격 갖추면 권세 갖고 예수께서 오셔서 어떤 사람도 사랑할 수 있게 해주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실력이요. 그래서 안 살고 깨달았다? 다 거짓말쟁이. 누구와 똑같아? 아론의 자손들하고 똑같아요. 그래서 지금은 무슨 세상을 만들었다? 실력 세상을 만들어서 누구든지 실력만 있으면 출세도 세상도 그래야 뭣도 다 하게 하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자유민주주의요. 자유민주주의는 뭐야? 우리의 개인의 가치관. 무슨 말인지 알았어요? 실력 갖춰서 누구든지 살게 누구에게나 다 똑같이 기회를 준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진리를 깨달아 살아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보면서 넘어갑니다. 결론입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의 권세에 대한 질문에 대해 배웠습니다. 예수께서 받으신 권세는 하나님의 영이 임하심으로 주신 권세입니다. 요한복음 10장 17절 18절 갑니다. 무슨 권세인지 제가 읽어드릴게요. 이 권세 갖고 오니까 이제 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10장 17절 18절에 보면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시는 것은 내가 다시 목숨을 얻기 위해 목숨을 버림이라. 이를 내게서 빼앗은 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버리노라. 나는 버릴 권세도 있고 다시 얻을 권세도 있으니 이 계명은 내 아버지에게서 받았노라 하시니라. 성령이 임하면 이 권세와 그러니까 뭐야? 사울 죽인다고는 예루살렘으로 성령이 임하니까 사도들이 들어가서 말씀 가르쳤어.
자기 목숨 초월했어. 이게 권세요. 성령이 임한 권세. 자기 유익을 위해 사는 게 아니라 자기 목숨을 하나님께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서 내놓고 죽기 위해서 일하는 것이요. 이게 권세요. 이해 되셨습니까? 이게 성령이 임한 권세예요. 그러니까 늘 바른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에게 성령이 뭔지 몰라. 기독교가. 이 성령이 임하니까 사도들이 뭐 했어? 예수를 죽였고 자기들도 죽이려고 해 가서 그냥 가르쳤거든. 그러고 나니까 아까도 봤죠? 제사장들이랑 그 문중이 와서 누구 권세로 하고 누가 이름으로 하냐 하면서 사도들 신문하죠? 고개다가 두고. 이게 성령의 권세예요. 성령 받아보지도 않았으니까 더러운 거하고 성령이라고 얘기해. 어떻게 내가 희생하지 않고 내가 죽은 길을 가지 않고 무슨 사랑을 해야. 사랑을 깨달아가. 넘어갑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부활하여 제자들에게 나타나서 말씀하시기를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마태복음 28장 18절로 20절에서 하시오. 이게 사명이요. 내가 받은 사명이 이거요. 제자들의 사명에 대해 말씀해 주셨고 이게 분부하신 거예요. 사명을. 그 다음에 승천하시기 직전에 분부하시기를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바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사도행 1장 4절 5절에 하시고 재차 말씀하시를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로 내 증인이 되리라. 사도행 1장 8절에서 말씀하셨습니다. 이 성령이 임해야 마태복음 28장에 있는 사명을 받아. 성령이 안 임했으니까 성경이 모르니까 가르쳐 지키게 안 해. 그래서 내가 깨달은 대로 집에 가서 살아라. 깨달은 대로 뭐 해라? 내가 가르치잖아. 집에 가서 깨달은 대로 그게 뭐야? 살아라. 내가 깨달은 사랑을 한번 해보고 살아라. 사랑이 안 되면 또 발견해서 또 깨닫고 해라. 그 소리요. 그래서 가족 사랑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뭐야? 하나님 사랑 깨달으면 나는 뭐요? 그 사랑 받으면 저절로 그냥 내 자신은 그냥 사랑 자체요. 그게 뭐요? 더 사랑 받으려고 할 게 없어. 그냥 사랑이요. 그러면 뭐 한다? 그 사랑으로 가족을 사랑하는 인격을 갖춰가. 그런데 하다 보면 이 가족들은 뭐야? 아직도 못 깨닫고 육신에 사로잡혀서 계속 다고다고로 할 수 있거든. 근데 다고다고 한다고 무조건 해결해 주는 것이 아니라 진리대로 인격적으로 해서 그들도 깨달을 수 있도록 내가 해주는 거예요. 예, 드셨습니까? 그래서 우리 기독교인은 이 멋진 인격을 갖추는 게 기독교인이야. 그래서 그걸 하려니까 뭐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받아 너희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라고 한 거예요. 그래서 성령이 임해야 그걸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사명을. 그렇게 해서 하는 거예요. 예, 드셨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 살아서 갖춰서 자꾸 가라 이거예요. 실력 갖춰라 그 말이에요. 넘어갑니다. 그런 거로 권세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성령이 임하시면 권능을 받음으로 얻게 되는 것입니다. 권세와 능력이 권능이요. 성령이 임하시어 권세를 얻으면 예수께서 가르치신 모든 말씀을 해석하여 가르칠 수 있는 것입니다. 정확하게 해석해서 가르친다 그 말이에요. 두리뭉실하게 거짓말하지 않고. 그런데 작금의 기독교인들은 성령이 무엇인지 제대로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기도하여 방언이나 육신의 병 고치는 은사를 얻으면 성령을 받은 줄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속고 있는 거지. 이것은 엄밀히 말하면 성령의 은사이지 성령 자체는 아닌 것입니다. 성령은 권능이요. 권능을 갖고 와. 그 권능을 갖고 오면 뭐한다? 방언 기도가 난 병 고치는 거 아니에요. 자기 목숨을 하나님 앞에 내놓고는 일을 하지. 더럽게 그런 일 안 해. 왜냐하면 방언이나 육신의 병을 고치는 은사는 이적의 표징이지. 그거 아무리 받아도 내 몸이 나서도 뭐한다? 마음은 하나도 안 바뀌어. 이만큼 0.1%도 안 바뀌어. 그 표징이요. 하나님이 신이 있고 하나님 계시다는. 그러니까 뭐요? 예.
신의 세계에 있다는 것을 알게 하는 것뿐이요. 표적이 아니기 때문에. 표적은 뭐예요? 생명이요. 하나님의 생명, 영생의 생명. 그건 오면 뭐한다? 자라가서 나중에 권세 받을 수 있는 인격까지 키워서 받게 한다. 진리는 성령으로, 요한일서 5장 7. 진리는 성령이니까 성령 받으면 성경 다 아는 게 알아야죠. 그런데 방언한다고 성경 알아? 몰라. 병 고치는 은사 받아서 성경 알아? 몰라. 성령이 아니요. 은사, 그 선물이요. 신이 있다는 선물. 이해 드셨습니까? 그래서 분명히 못 가르쳐요. 성령은 진리라고. 그럼 성령 받았으면 예수께 가르친 진리 다 알아야지. 예수께서 하나님께 받으신 권능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런 거로 성령이 임한 베드로 사도가 증거하기를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심에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너희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주셨느니라. 사도행전 2장 33절. 그게 하나님이 약속하신 거. 누가 받았어? 예수가. 이제는 누가 준다? 아까 얘기했죠? 모든 것을 예수가 받아서 지금은 누가 준다? 예수가. 하나님께 직접 받다는 건 다 거짓말. 그 싹 거짓말이요. 이 성경을 깨달아야 예수가 준다. 이제 이해 드셨죠? 하였습니다. 그런 거로 지금도 성령이 임하시어 권능을 받으려면 하나님께서 가르치신 말씀을 상고하고 믿음으로 경건한 생활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뭐라? 경건한 신앙생활을 하라 그 말이에요. 사도행전 2장 5절. 왜 오순절날 3,000명이 성령이 임했습니까? 그들은 유대인들, 경건한 유대인들이었거든. 천하각국에 있는 경건한 유대인들이 몰려와서 오순절로 왔는데 베드로 사도가 가르치니까 뭐하더라? 성령이 임하더라. 이해 드셨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 대로 여러분들이 뭐야? 자꾸 하나님을 믿으면서 경건한 생활을 해가야죠. 그게 실력 갖추는 거거든. 그래서 그들에게 성령이 임하니까 그들에게 뭐 했어요? 세례 줬죠. 그리고 뭐 했습니까? 그 다음 보면 이처럼 경건한 생활을 하는 사람에게 예수께서 행하신 복음의 말씀을 듣고 깨닫는 지혜를 주시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2장 41절. 날마다 떡을 떼더라. 이제 성령이 받고 나니까 너무 기쁘니까 뭐요? 이제 복음을 깨닫는 대로 그냥 기뻐서 그 기쁘니까 자기들이 인격이 되거든. 왜? 기초 실력이 있었거든. 유대인이니까 성경 율법을 알고 있었거든. 근데 율법이 깨달아지지 않았을 때는 뭐요? 기쁘지 않았는데 그거 율법을 행할 수 있는 인격이 갖추니까 너무너무 기쁜 거예요. 얘 매일 뭐했어? 떡을 떼었어. 거기서 나온 게 누구요? 스데반 집사! 성경을 똑바로 알아라 그 말이에요. 그 스데반 집사가 뭐했어? 그렇게 매일 떡을 떼면서 성경에 갈게 성령 충만해줬어. 그래서 실력 갖춰서 뭐했어? 일했어. 이해됐습니까? 성경을 귀신 신나라 까먹듯이 하지 말아라 그 말이에요. 성경은 정확하게 논리적이다 그 말이에요. 이해 드셨죠? 넘어갑니다. 그리고 복음의 진리를 깨달아 성령이 임하시면 예수께서 분부하신 모든 것을 가르칠 수 있는 권세를 얻는 것입니다. 스데반 집사가 그랬죠? 그 스데반 집사의 이 권세의 일을 한 것이 누굴 불렀어? 바울 사도를. 이제 이해 되셨습니까?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은 예수께서 가르치신 말씀을 깨달아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믿음으로 성령이 임하시어 성경을 해석하여 가르칠 수 있는 권세를 얻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권세가 누구 권세다? 예수님의 권세. 하나님이 예수님께 줬던 권세고 예수님이 부활 승천해서 이제 뭐한다? 우리가 거룩해지면 우리에게 이 권세를 갖고 오시면 성령 받은 거다. 이제 이해 드셨죠? 그 성령 권세 받은 뭐한다? 이제 자기 목숨 바쳐서 하나님 섬기기 위해서 이제 진리를 해석해서 가르치는 이 일을 한다. 마태복음 28장 뭐야? 19절 20절을 그 사명.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뭐해라? 가르쳐 지키게 해라. 제가 신약 다 가르쳐 드리잖아. 구약에서부터 다 빼들어가지고. 이래서 여러분들이 이것이 깨달아지면 깨달아지는 거가 아는 게 많으면 많을수록 뭐한다? 사랑할 수 있는 지혜가 있어서 인격적인 사랑을 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인격자들이 되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 모든 사람을 인격자를 만들고 하나님의 아들은 다 인격자이기 때문에 인격자를 만들라고 불러서 진리를 상고하게 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